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런 제사에 대한 것은 회중, 다시 말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언제 어떤 제물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 평민의 규례 못지않게 중요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민 입장에서 5대 제사 규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다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알아야 할 5가지의 그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그 제사를 집례하며 또한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그 제물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후에 또 성도들이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삶에 대해서 행해야 되는지 하나의 지침서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머리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세상 말로 말하면 올인하고 있는 그 생각의 목적, 생각의 그 주제,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보아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들고 거기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새벽부터 아침 늦게까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많이 거뒀습니다. 소출이 풍성합니다. 창고에 있는데 그 창고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또 창고를 더 확장합니다. 그리고 소출을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편하게 살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실 때에 과연 내가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시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과연 그 생명을 잃은 것을 원해서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불의한 사고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내일이면 못 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데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모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은 다시 또한 우리가 앞에 보았던 5가지 모든 제사에서 다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나오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제사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접어두고 십자가 아래 다 묻으시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바르게 달려나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회중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입니다. 이 불로만 제물을 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뒤에 보겠지만은 이 불로 인하여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비참하게 죽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듯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 세속의 어떤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의 모임이나 MT나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세속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이 한 시간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속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나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가치를 바르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모이기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야 될 예배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발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톱과 같이 징검다리처럼 옥수수에 이빨 빠진 것처럼 퐁당퐁당 그럽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않을 때 안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온전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나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생활을 여러분이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하체를 가린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고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죽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의 복을 입지 아니하고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직분에 맞는 의복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옷을 입고 집례를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인도자가 그 직분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체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체를 왜 가렸냐 하면은 제물을 태울 때 번제단 있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에 속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의 옷,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에 쓰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하체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가 더 드러내어서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의였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말하는 그 의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의 삶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그들의 뒤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일주일에 2번은커녕 1년에 1번 금식하기도 힘들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우리가 구제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낼 수 있을 만한 의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를 가질 때에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서 더 고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진 의는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의를 가졌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보다 우리가 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고차원의 의를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체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내 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체를 가려야 됩니다. 그 하체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항상 그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자, 여러분, 이 불을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더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저녁이면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림과 또 아침이 되면 다시 밤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죄 짓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제가 빠뜨렸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은 예배 인도자는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단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법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대여기문답 109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 매매, 신속 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 방해, 반대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요소들 다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 하목제, 속건제를 볼 때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죽였습니다. 그게 제사 드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절차대로 가죽도 벗기지 않고 각도 뜨지 않고 대충 자기가 알아서 잘라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그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떤 다른 외곽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혁교회들은 CCM을 멀리하는 것이고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나 이모징 예배나 그 어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고안한 것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을 하고 예배 순서 가운데에 어떻게 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12절 말씀을 보았고, 자,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 인도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타락의 큰 범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훔칩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의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저주를 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간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크게 떠들어 버립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를 소리를 들은 그 아들 미가는 바로 다시 그 돈을 어머니께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니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집안에다가 우상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제부터 너는 제사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레위 지파수에 속한 한 제사장이 자기가 거할 거주지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미가 집에 왔을 때에 이 미가의 집은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을 그 집에 제사장으로 이제 섬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모세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거할 거주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 매달 월급이 나오겠구나 하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들도 자기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그 땅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가만히 보다 보니 우리가 거할 땅을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5명의 정탐꾼들을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5명의 정탐꾼이 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찾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제사장에 묻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은 이 5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다시 자기들의 지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지파들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남쪽에 베들레헴 근처의 그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라이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 단지파가 그 제사장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지파의 제사장 노릇은 얼마나 더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따라서 갑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에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죄는 뭐냐면 레위의 어떤 레위가 하나 있는데 그가 첩을 두고 그 첩이 강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첩이 누구에게로부터 강간을 당하냐면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땅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원래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가 자기 이 첩이 자기 집에 갔을 때에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 장인 집에 가서 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이제 회가 뉴저지에서 잘 많은 곳을 찾다가 기브온의 동네에서 어느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잠을 잡니다. 근데 기브온 청년들이, 그 불량배들이 누가 왔네? 새로운 사람이 왔네? 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노인이 거부합니다. 대신 내 딸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근데 거부하죠. 결국 일이 서로 이야기 가운데 결국 이 레위가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 첩을 대신 내보냅니다.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가 죽은 자기의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지파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너네 지파 땅에 있는 그 기브온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됩니다. 초토가 되죠, 베냐민 지파가. 그런 사건이 사사기의 두 번째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두 가지의 큰 죄악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레위 지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이 레위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번제에 드리는 규례 속에서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제사장의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레위기 서론의 말씀을 들을 때 레위기는 신의 산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제사장 나라들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처럼 돈을, 물질을, 명예를 위해서 이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제사장이 그럽니까?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 소제 7장 21절까지 우리가 5가지 규례를 봐야 되지만 오늘 먼저 번제를 드리는 규례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체를 가리고
날마다 그 뿔이 꺼지지 않도록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